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전 세계에서 어제 통계로 15만 4천 명이나 죽고 우리나라도 234명이 사망을 해서 우리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아직 더 살아야 하는데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애석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저 육신의 죽음만 사람들이 애석해하고 마음 아파한다 이겁니다. 사실은 육체의 죽음보다 영혼이 죽는 것이 더 큰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금년도 미국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우리나라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중요한 상들을 다 휩쓸었죠. 원래 미국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아마 이런 기생충은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고 1917이라는 영화가 작품상, 감독상, 촬영상 모든 것들을 다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1917이라는 영화를 제가 우연히 볼 기회가 있어서 그 영화를 보았는데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의 한복판을 달려가는 두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적진 한복판으로 오직 장군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참호에서 혹은 철조망을 건너 시체의 산들을 뛰어넘고 포탄 속으로 달려가는 용감한 두 병사 이야기였죠. 천신만고 끝에 자신이 찾고 있던 부대에 거의 도착을 했을 때 사실은 그 부대가 자기가 찾고 있는 부대인 줄도 모르고 너무나 피곤해서 나무에 잠깐 쉬고 있는데 어디서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노래 이거 도대체 어디서 듣던 노래인데 하는 생각이 나서 유심히 생각해보고 또 찾아보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불렀던 가스펠송이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불렀죠. 원하는 가련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살며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어머니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요단강 건너 주님 품에 돌아가네. 이 노래를 해서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직결해 있는 어떤 연대병력은 이제 곧 출정을 앞두고 혹 이 전쟁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감으로 이제 나는 요단을 건너 저 본향으로 가고 있다. 내 어머니가 먼저 가신 그곳으로 가고 있다면서 생각하는 그런 노래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질병과 전염병과 전쟁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17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포탄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를 가로질러서 어떻게 해서든지 장군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달려가는 그 병사들 언제 어디에서 총알이 날라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항상 죽음에 직면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과 죽음의 저 너머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다 저 세상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인생을 에노시라고 말하는데, 이 에노시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 인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간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이유는 세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고 늙어서 죽는 자연사, 세월이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은 그리 길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에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했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면 시드는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 날 한 날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떳떳하게 내 자신의 삶을 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폴이라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업무를 마치고 이제 자기 취임 동료와 함께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날은 금요일이라 교통 체증이 심한 때였고 택시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친구들과 맺혀서 택시를 가까스로 잡았는데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너무 급히 가는 바람에 그 노점상 할머니의 과일과 야채를 걷어차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돌보지도 않고 그냥 차에 타려고 폴 빨리 와. 근데 폴은 마음이 불편해서 그것을 좀 주워주고 가고 싶었는데 폴 지금 가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친다고. 그래서 폴은 그런 불구하고 거기에서 할머니의 좌판을 다시 만들어주고 과일을 다시 올려놓고 채소를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유심히 보니까 그 할머니가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소경이어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사람들이 돈을 내고 가져가면 뭐 어떤 돈을 내든지 간에 그렇게 파는 그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을 사계인을 도와주는 그 폴을 보고서 그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서 그 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Are you Jesus?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폴이 아니요, 난 예수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이 아닙니다. 왜 나를 예수님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조금 전에 사람들이 좌판을 걷어찼을 때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와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더래요. 폴은 비행기를 놓쳤지만 그날 밤 뉴욕 호텔에서 곰곰이 그 할머니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서 예수님이세요? 하는 그런 말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누구를 도와줘야 할 일이 있을 때 도와줄 때 어떤 이들은 나를 예수님의 분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마지막 날 최후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는 것이 하는 준비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여깁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곰과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죽음을 대비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죽음 저 너머에는 도대체 어떤 세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 저 너머는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온 세상 기독교인들이 23억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23억의 기독교인들은 다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슬람 교인들이 한 10억쯤 됩니다. 이슬람 교인 10억쯤 되는 사람들도 다 죽음 후에 저 세상에 있다고 믿습니다. 온 세상에 불교인들이 5억쯤 있습니다. 그 5억들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저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힌두교인들도 무려 13억이 있는데 그들도 죽음이 끝나고 나면 저 세상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유교인들, 조상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죽음 이후에 저 세상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독교인들 중에 좀 머리 좀 쓴다는 사람들이 저 세상도 믿지 않고 세상 끝나는 거지 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한 저 세상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에서 어떤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두 사람의 과학자들, 의사와 과학자가 초대가 되어서 발제를 했는데요. 한 사람은 천문학자였습니다. 천문학자 맨 처음에 강의한 주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근래 우리 천문대에서 고성능 전체 망경을 다시 구입해야 되는데 온 우주를 망경으로 훑어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의사가 세미나에서 주제 강연한 그 내용은 뭐인 거 아니? 자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하고 또 죽은 사람들을 해부해 보았는데 사람의 그 몸속 그 어디에도 영혼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뼈 속에도 영혼이 없고 사람의 혈관 속에도 영혼은 없고 사람의 심장 속에도 영혼은 없다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가 말하기를 아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혹시 누가 질문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어떤 할머니 한 사람이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그렇게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말하기를 박사님이 갖고 계신 망경은 고성능인 것 같습니다. 그 망경으로 무엇이든지 볼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예, 무엇이든 다 보입니다. 그때 할머니가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바람도 보입니까? 그래서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답하였죠. 그럼 바람은 없습니까? 아니요, 바람은 있습니다. 바람은 어떻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망경으로 바람도 볼 수 없으면서 어찌 그 망경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십니까? 천문학자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할머니는 의사를 향해서 박사님은 아내가 있습니까? 예, 아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까? 예,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예, 저는 제 아내와 자녀를 사랑합니다. 예, 그렇다면 내가 박사님의 몸을 해부해서 박사님 몸속에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그렇다면 박사님의 몸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말을 못했어요. 내가 박사님 몸을 해부해서 박사님의 심장 속에 사랑이 있는지 혈관 속에 사랑이 있는지 박사님의 몸속에 어디인가 사랑이 있는지 내가 해부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말했더니 아니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아니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박사님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러 가십니까? 그 할머니가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평정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 저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집을 짓지 않고 살았는데 그것은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을
영원한 고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사람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저 세상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 천국만 있으면 좋겠지만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말해도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하여 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가니까 왜 맨날 지옥 이야기냐고. 예,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옥 이야기를 100번, 1000번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갈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제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 이야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이야기가 만약에 불편하다면 예수를 잘 믿어야 해결되지, 목사의 설교를 그렇게 트집 잡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책이 있다는 것이고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 생명책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 생명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비블로스 조에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생명 있는 자들의 책이란 뜻입니다. 생명 있는 자들의 책. 구약에서도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하면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생명책은 생명이 있는 사람의 책입니다. 누가 생명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마음에 아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면 바로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들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생명체에 그 이름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 다른 길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의 신념을 위해서 그들은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 자기 자신의 몸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불교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불교도 내세를 믿습니다. 그러나 석가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자를 따르는 이들도 내세를 믿습니다. 그러나 공자를 통해서 천국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이슬람교도 저 세상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라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복을 받고 살고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 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사상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릅니다. 해방신학이 이 부류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정신, 박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릅니다. 간디가 이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모두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때를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저 세상에 갈 때 우리 모두 한 사람이 나고자 없이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